2024년 일본에서 방영한 드라마 중에 I Love You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요.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면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능력입니다. 이 여주인공은 이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서 사장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래서 사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정도로 그렇게 그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듣고 싶지 않은 소리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신감과 상처를 받기도 하죠. 더욱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배신감과 상처는 더 클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은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딴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배신감과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이 여주인공은 누구와도 사랑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다 들을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미워하는 마음, 겉으로는 존경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는 마음까지 모두 들린다면 우리는 과연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들은 그분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표적이옵니다. 이제 요한은 3장에 가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게 되는지, 또한 그 새로워지지 않고는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이 새로워짐,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에 청결하게 되는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2절에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의 차이가 뭡니까? 둘 다 제자들의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 두 구절에는 이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예수의 표적을 보면서 믿었던 그 믿음은 뭐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이 믿었던 이 믿음은 도대체 뭔가? 이 두 믿음이 뭐가 다른가? 분명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분을 믿었고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붙들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항변한 것이죠. 분명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예수님께서 정말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 일에 대하여는 이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차이,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고 그곳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계속 그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을 것이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그 귀신을 쫓아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는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의탁하다. 예수께서 나를 그들에게 의탁하다라고 하는 이 의탁하다라고 하는 말이 23절에 나와 있는 믿었으나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의탁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믿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맡기려면 그 사람을 믿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 믿음에 대한 실험을 할 때 이제 종종 하는 게 뒤에 사람을 믿고 내가 넘어지는 것을 주로 이제 실험을 합니다. 내가 눈을 감고 뒤에 사람이 나를 받아줄 것을 믿고 넘어지는 거예요. 나를 그 사람한테 의탁하는 거죠. 나를 받아줘. 믿음이 없이는 그 사람을 맡겨줄 수 없습니다. 나를 맡겨줄 수 없죠. 예수님께서는 맡기지 않는 겁니다. 의탁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믿지 않으셔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지 않으시는 이유, 내가 나를 너에게 의탁하지 않는 이유,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24절 끝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이시요, 위대한 선지자시요, 혹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우리의 왕이시요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하는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께 대하여 말하기를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니고데모 역시 믿었습니다. 그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니고데모 역시, 그 위대한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그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선생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선생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이시고 선지자, 어쩌면 우리를 구원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우리의 왕이라고까지는 생각했지만, 그렇게는 믿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하듯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과 행하시는 것은 믿었지만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그 표적이 올바른 목적지로 이끌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보면서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것이 옳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믿음이 되는 거죠. 요즘에도 종종 차량 운전자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표지판이 바로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하는 표지판입니다. 예전에 방송에도 나왔는데요, 이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적색 신호에 앞차가 멈춰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뒷차에서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왜 빨리 가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앞차 운전자가 적색 신호인데, 빨간불이지 않냐고, 적색 신호인데 왜 그러냐라고 묻자 뒷차 운전자는 비보호 좌회전이지 않냐고, 비보호 좌회전이니까 빨간불에 가도 된다고, 빨간불에 가야 된다고, 그게 맞다고 그렇게 박박 우기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직진 신호 시 상황을 봐서 마주오는 차가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색이 아니라, 빨간불이 아니라 녹색 신호 시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표지판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표지판이 빨간불에 가도 된다라고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표지판을 보고 있는데 그 표지판을 보면서 이해가 다르니까 믿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그 표적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실 축복만을 기대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조금만 괜찮은 것 같고 조금만 칭찬을 받으면 우쭐하고 교만하여지는지도 모릅니다.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엄청난 믿음, 대단한 믿음, 남들이 박수치는 그 엄청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으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분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누군가의 증언이나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을 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 앞에서 믿음 있는 척하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죄악대로 행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말합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죄의 본성은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스스로에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더럽고 나의 추악한 부분이 명확하게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잠언 21장 2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우리는 정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20장 27절에도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속을 살피십니다.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죄악에 넘어지는지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분을 내기도 할 것이고 자기를 높이려고도 할 겁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하나는 자기를 팔아버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 13장 1절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믿었다면 너무나도 크게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널 믿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가 너를 믿고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배신을 때릴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네가 죄를 범할 수 있니? 그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실망하실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달라질 것을 결심하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는 게 뭡니까? 그는 그의 지식과 그의 이해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 놀랍게 여기지 마. 그리고는 그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는 것, 새롭게 되는 것, 지금 네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네가 알 수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믿어지지도 않는 그 일들이지만, 그렇게 너는 믿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 죽을 거고 너에게 영생을 줄 거야.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여 주님이 우리를 믿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께 다윗은요 시편 139편에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저녁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건져내사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이 저녁에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 그 사랑이 오늘 내게, 오늘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도록,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이 저녁에 간절히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지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의지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내실 거고 우리를 악에서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그 바른 길로,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나를 맡겨드립니다. 내 모든 것 아시죠? 내 슬픔과 내 걱정과 내 근심과 내 염려와 내 지금 이 죄악과 내 연약함도 아시죠? 그 주님, 오늘 내게 사랑을 베푸사, 내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오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겨자씨만큼조차도 되지 않는 우리의 믿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정말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가득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걱정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죄악도 모두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뒤돌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하여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에 갈급한 영혼들이 이곳에 들어와 함께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가득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죄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아버지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리는 아버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